여러분, 오늘 귀한 어린 아기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장면을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신 어르신들은 여러분들의 손녀, 손주, 손자들, 자녀들을 또 생각할 때 여러분들 후세대를 놓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유아 세례를 베풀기 전에 목양실에서 장로님과 함께 우리 셀라 아기의 엄마 아빠를 인터뷰했습니다. We had a short time before this worship. Elder Yun and I, as a session, interviewed Sella's parents, Richard and Grace. 그 인터뷰할 때에 제가 리차드와 그레이스 자매에게 한 3-4가지 권면, exhortation,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양가 할아버지 할머님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 나눕니다. 첫째로 제가 리차드 그레이스 부부에게 셀라의 아기의 salvation, 영혼 구원을 놓고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I strongly encourage Richard and Grace about the Sella's salvation. 제가 제 가정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예수 믿고 이미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가 있으니까 제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제 막둥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저의 죽음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 hope that you remember, Richard, I know it's tired, but you and Grace about how I emphasize Sella's salvation where even my physical dad was a father because you already have eternal life in Jesus Christ. Even through my dad, if God saved my daughter, salvation, saving the soul, I think my dad and your dad is worth it. 이것을 첫 번째로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혼 구원, 또 여러분들의 grandchildren, 손자, 손녀딸들의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한마디로 적용하자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자녀 후세대들의 영혼 구원이 그 정도로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이미 자녀 양육의 3가지 원리 비결 중에 첫 번째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독생자 십자가의 주시까지의 사랑의 목적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목적은 자녀들의 영혼 구원입니다. I'm sure you know John chapter 3 verse 16, the famous word of God. Father's God's love for us by even sacrificing His only Son Jesus Christ. The purpose of love is for our salvation. Your purpose of love for your daughter is her salvation, more than worldly success, more than any other thing. 이것을 첫 번째로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리처드 그레이스 부부에게 강조한 것은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Father's role. Richard was the head of the family. What a big responsibility. 너무나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책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물론 아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지만 오늘 수요 기도회 때 남편들이요, 남편들아, husband's responsibility 책임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막중합니다. And I cannot bear.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큽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가장의 남편과 아버지의 책임이 얼마나 크고 막중한지 so heavy burden,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엎드려 다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제가 리차드 형제에게 권면한 것은 아버지로서 셀라 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nurture, 양육하라는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소서 보면은 가장은 head of the family는 not only your wife Grace but also your daughter, 아내와 자녀를 nurture, 양육하라 2번 나옵니다. 헬라어 단어가. 그래서 가정, husband, father는 가정의 바이블 티처리 돼야 됩니다. 성경 교사가 돼야 됩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아내와 내 딸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66권 말씀을 내가 먼저 먹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내 아내와 자녀를 말씀으로 잘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Feed your wife and your daughter with the word of God. 이 리스폰스의 책임이 너무 막중한 겁니다. 근데 남편이 믿음이 안 자라납니다. If the husband, the faith is not growing, 성장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Your spiritual life is most important, not just for yourself, but your wife and your daughter as well. Sorry about pointing at. 손가락 하면서 하니까 좀 미안합니다. 그 정도로, since I love you and your brother, that's what my concern for you, both and your brother. Thomas, and your faith in Christ is most important. I'm praying, Thomas, I have been praying for you and your wife Lee all along. 세 번째로 제가 권면한 거는 그레이스 자매 엄마, mother's role is so important.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보면은 디모데는 he had a sincere faith of faith, 거짓 없는 진실된 진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디모데의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전달되느냐? 외할머니 로이스, grandma 로이스,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달된 겁니다. Not the grandpa and husband. father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아니라 외할머니, 어머니에게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젊은 목사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레이스 자매에게 권면한 겁니다. Your prayer for your daughter is so important.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그레이스 자매에게 자매의 부모님이 진정 firm,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의 부모님인가 물어봤습니다. 부모를 인터뷰하지만 부모님의 리처드 그레이스의 양가 부모님의 믿음의 기도 신앙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Lastly, 마지막 네 번째로 제가 권면한 거는 아까 서약할 때 세 번째 질문 던진 거에 뭐가 있냐면 리처드와 그레이스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입술로 양육하고 입술로 가르쳐주고 입술로 그게 아니라 삶의 뒤에 모습 본으로 example로 set a example to your child. 본을 보이라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록 오늘 리처드 그레이스 부부를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 특별히 여기 어르신들의 여러분들의 grandchildren,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생각하실 때 그들의 영혼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nurture 양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 향해서 위해서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by faith.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로마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모든 것 죄다. 자녀도 믿음으로 양육 안 하면 죄고 자녀도 후손도 믿음으로 기도 안 하는 건 죄다. 우리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에 견고 있어서 자녀 후세를 놓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믿고 떠나면 됩니다. 우리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근데 남은 후세대가 예수님 재림 가까운 이 시대에 마귀 사탄의 유혹에 엄청난 가정의 공격 속에서 이들이 부부생활 50주년 금혼식까지 갈 수 있을까? 인터넷 기사 중에 빈약한 부부관계와 왜곡된 부모-자녀 관계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의 한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코테이션 나눕니다. 애들 때문에 참고 사는 거지요 라고 말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만을 바라보며 사는 엄마 아빠 때문에 마음이 병들어갑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친밀하지 못하면 한쪽 부모는 배우자와 맺어야 할 연결을 무의식적으로 아이와 맺습니다. 배우자에게 받지 못한 사랑과 인정을 무의식적으로 아이에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는 부부관계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욕구들을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통해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아이와 편먹고 배우자를 밀어내는 식으로 보상하려고 합니다. This article is so crucial, I think. It's about the husband-wife relationship, how that impact the children's life.
if the riches and grace relationship is not getting better and better in Christ, loving with Christ's love and imitating Jesus Christ, then one of you guys will unconsciously will tend to love Sarah more than the husband or more than wife. I know Sarah is really close to you, but she's third party. Your primary relationship before the Lord is your wife, Grace. 부부관계가 우선입니다. 리차 형제가 주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 건강하게 믿음 성장하면서 남편의 아내 사랑, 이 관계가 우선순위입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자식은 우리가 잠깐 18년 동안 맡은 겁니다. 선교사로. 떠나보내야 됩니다. You need to have a healthy boundary. 건강한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녀, 사위, 또 며느리, 또 손녀딸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기도로 믿음으로 본을 보면서 영혼권을 놓고 다 기도하면서 말씀 기도하면서 건강한 경계선을 가야 됩니다. Your primary relationship with God is grace. 근데 그 관계가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은 남편이든 아내든 만족 충족이 안 되면은 자식에게 정성을 다 쏟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정들 보면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고 은퇴하고 할 때 찬밥이 됩니다. 왜? 아내가 사랑을 남편을 통해서 많이 못 받으니까 충족이 안 되니까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자식에게 다 사랑을 쏟으면서 자식에게 위로를 받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다 보니까 이제 애가 장성하면서 엄마 편이 되고 아빠는 이제 나중에 은퇴하고 돌아오면은 밀어내서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가정의 밸런스 균형이 깨집니다. 얼마나 외로운 아버지들이 많습니까? 할아버지들이. 2019년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한국의 1년 전체 이혼 사건이 총 10만 8,680사건이었는데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들 20 years or more marriage life 황혼 이혼이 33.3% 약 3만 6천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일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참고 살다가 20년 자식들이 한 18세 대학교 가고 떠나면은 부모들이 이혼하는 겁니다. 디보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 한 4년 부부 생활한 신혼부부들. 그들의 이혼율이 21.4%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so many couple. 많은 부부들이 자녀 때문에 참고 사는 겁니다. 자녀 없으면은 부부관계가 악화되면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부부관계가 crucial. Marriage life, husband-wife relationship is so crucial.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오늘 보면 다 아는 말씀입니다. We all know the scripture to this passage. To the wife and to the husband.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다 아는 말씀입니다. 매년 많이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남편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죽지 않고 있습니다, 자아가. 아내들도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부부관계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자아가 죽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내 원대로 내가 방법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복종해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love and respect. 저희 부부가 10-year marriage 10주년 때 love and respect 남편이 제일 원하는 존경 아내가 제일 원하는 사랑 이 책을 읽었었습니다. 12챕터를 다 읽으면서 each chapter 매 장마다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내하고 식사 후에 다 질문하고 대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I strongly recommend you and all the couple to read that book, Love and Respect. 근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 안 하잖아요, 제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럼 아내가 만족을 못 느끼니까, 사랑을 못 느끼니까 남편을 리스펙, 복종, 순종, 존경 안 해요. 불순종해요. 그럼 남편은 또 아내가 불순종하고 존경, 리스펙 무시하니까 또 미워하고 사랑 안 해요. 이 사이클이 그 책에 보면 crazy cycle, 미친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부가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모릅니다.
부부 갈등이 끝이 없는 겁니다. 가정에 참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이 joy of loving each other,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신적 기쁨도 못 느끼고 no shalom, peace가 없는 겁니다. 그냥 참고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마지못해 사는 겁니다. 땀방울 써서라도 사는 겁니다. 가정의 아담과 하와와 교회와 예수 그 관계에 marriage life에 예수님과 교회의 그런 인티메 릴레이션십에 충만한 복을 인조이 누리지 못하는 부부가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There's no joy in the marriage life. There's a divine joy that God has planned. 근데 그걸 못 누리는 인조이 못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5장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Verse 24. Now as the church submit to Christ, so also wives should submit to their husbands in everything. 제 아내도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기 때문에 아내들이요 모든 일에 주님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submissive. We don't like this word submission. 우리는 이 복종하라는 단어를 안 좋아합니다. 이 시대에 복종하라는 단어를 사용 안 합니다. 상담 카운슬러, 크리스천 카운슬러, 크리스천 상담가들도 아내들한테 Sister in Christ, why don't you be submissive to your husband?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내들에게 상담가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성경에 예배서 5장 24절 써 있습니다. 그런 설교 목사님들에게 주로 들어보십니까? 여기서 submission 두 단어가 합친 겁니다. Two words, sub, like submarine, sub, under, sub and mission, transmission. 이 submission 복종이라는 단어는 아내들이요 하나님이 가정의 husband 남편을 divine authority 신적 권위를 줘서 가정의 head of the family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듯이 남편은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 말이에요. Husband is the head of the family like Jesus is the head of the church. The submission means under the God's given divine authority to your husband, why don't you be submissive? Listen to him and obey.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의 질서의 조직에 남편에게 신적 권위를 줘서 가정의 가장 리더 헤드로 세웠으니까 아내들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남편을 가장으로 세운 것을 인정하고 acknowledge하고 그 디바인 어서리티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남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Submission. that doesn't mean 그 말은 남편이 아내보다 더 우월하다, superior. That's not what it means at all. 저는 제 아이들에게 그래요. 너희 엄마가 더 나보다 아빠보다 똑똑하니까 애들이 저한테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숙제 질문을 한국어 외에는. 자라나면서 엘레멘트리 때. 제 아내가 더 똑똑한 건 저는 인정해요. It's different. 달라요. 제 막둥이가 그래요. Daddy, 엄마가 intelligent, 아빠보다 mom is smarter than you. Like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 agree. And then Carrie said, but Daddy, you are wiser than mom. 아빠가 엄마보다 좀 지혜롭대요. That's her view. I don't know. That's subjective. 그거 뭐 걔 예언이 마음이죠, 그렇죠? 제가 뭐 무식한데 뭐 지혜롭겠습니까? 그렇게 봐주니까 that's God's grace. 여러분, 제가 그레이스 자매랑 리처드에게 나눴지만 제가 저희 집에 4자녀를 양육할 때 it's so challenging. I didn't even know how to love my wife. 저는 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도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물론 책을 많이 읽고 뭐 어떻게 뭐 배우려고 했지만 노력했지만 실제 살아보니까 그 순간순간에 사랑이 드는데 그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You know, 스크립처의 어토리티에 그냥 submission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은 데가 많았어요. I'm sure 제 아내도 그랬을 겁니다. 복종하고 존경해야 되는 리스펙. So 저는 그래요. 아내하고 관계에서 I love you, I'm sorry. Do you say I'm sorry to Grace a lot? 우리 호이는 여전해요. 어릴 때는 제가 똑같아요. 그냥 웃음으로 끝내요. 그냥 답변 안 하고 그냥 스마일하면 끝이에요. 제 아버님도 그래요. 그냥 웃으면 그냥 끝나요. 제 아내도 그러고.
I'm sorry. Specifically, why you're sorry. And I want to change it. 그 좀 용서 구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I'm sorry 그냥 진짜 sorry는 안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권면하는 것은 말씀하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자매님들, 아내들, 여러분들의 남편들을 신적 권위를 내 남편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교회가 주님께 하듯 as the church does to the Lord Jesus Christ,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복종하듯이, 존경하고 공경하듯이 모든 일에 남편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만 하고 내 남편에게 안 해요. 하기 싫어요. 벌써 거기서 균열, 틈이 난 겁니다. 그 틈에 마귀 사탄이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이 계속 심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들, the wise wife. Wife should be really wise and noble. 잠언 31장,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the scripture of Proverbs 31. Man, 싱글 우리 남자들, I want to have this kind of wife. 이런 여자를 원한다. Like Ruth, 현숙한 여인, 룻기의 룻 있잖아요. 잠언 31장 이런 여인들 있잖아요. 현숙한 여인들, 믿음의 여인들. 그런데 실제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교회 자매님들이 신정 현숙한 여인,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여인, 어떻게 하면은 내 남편을 세움으로 내 가정을 세울 것인가, 내 자녀를, 후손을. 미련한 아내들은 남편을 무너뜨림으로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아내는 내 남편이 미련하고 믿음이 연약해도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 겸손히 하면서 내가 주님께 하듯이 교회가 내 남편을 어떻게 지혜롭게 믿음과 여러모로 성장케 해가지고, 그로잉 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 참 좋아했던 스토리, 옛날 이야기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는 거 아시죠? 제가 뭐 바보 온달이고 평강공주 있으니까, 제가 좀 바보 같은 면이 많으니까, 어리석은 면이. 근데 지혜로운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비록 하나님이 나의 주권 속에서 결혼했을 때 내 남편이 미련하고 나보다 똑똑하지 않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나를 그 권위에 복종시켜가지고 쳐서 지혜롭게 내 아내를 믿음과 여러모로 세우는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 아내입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세워질 때 어떻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뭐냐면 두 가지예요. 남편을 리스펙, 존경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미련한 아내들은 자식들 앞에서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분노 속에서. 그래서 분노를 확 해가지고 남편을 화내서 무시하지만 발언, 자식들이 보고 배우는 거는 내 어머니도 내 아버지 무시하니까 자식들도 커서 머리 커서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아버지만 안 듣습니다. 권성으로 듣습니다. 그 책임은 엄마입니다. 그 책임은 아내가 잘못한 겁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오늘 본문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가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님께 주님으로 모시고 머리 대신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하듯이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권위를,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지혜롭게 남편을 리스펙, 존경하면서 복종, 순종함으로 남편을 가장 head of the family로 인정하고 잘 세우는 여인입니다. Wise wife, wisely build your husband by acknowledging his divine authority that God has given to your husband, and wisely edify your husband so that he is the leader of our household. So when she respects the husband, the children also will respect the father as well. 이런 지혜로운 아내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이라는 놈은 얼마나 temptation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Satan. You know, the Satan is attacking our family, our wives, husband, children, parents. 다 공격 대상입니다. Especially 아내들에 대한 마귀 사탄의 유혹. 내 남편이 돈도 잘 못 벌어오는데, 내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하고 무시하는데 내가 왜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냐?
삼각형의 주님 중심된 부부관계 아니라 남편 아내만 서로 바라보고 사니까 서로 못마땅한 것만 바라보니까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는데 남편 바라보면 진짜 존경심이 들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남편들의 책임이 큽니다. 제가 볼 때. It's hard for wives to respect the husband. Why? Because husband is not fulfilling his duty before the Lord as a husband, the head of the family. It's a man's husband's fault. 그렇다고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하고 말씀대로 내 남편이 나를 보호하고 돌보지도 않고 내 남편이 재정적인 공급도 안 하고 제가 상담하는 부부들 중에 부인들의 컴플레인이 뭐냐면 남편이 생활비를 잘 안 준다는 거예요. 생활비를. Husband is not giving a wife enough money to survive the household monthly. 근데 남편이 나가서 술 먹고 딴 데 가서 헌금하고 딴 데 가서 하면서 부인에게 생활비를 잘 안 준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그렇게 헌신하고 성경금하는데 그건 균형을 잃은 남편 신앙관입니다. They lost the balance. You have to be faithful to your family first. 가정도 제대로 못하는 남편이 무슨 교회를 매니지하고 다스립니까? 성경 말씀대로. 근데 옛날에는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알았어요. 목회자들부터 해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 이런 본의 안 되는 균형을 잃은 신앙관을 가진 목회자들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Losing balance. That's scary. Satan make your family going extreme. 사탄은 가정에 극단적으로 가게 합니다. 지나치게 주님을 막 사랑하듯이 헌신하고 섬기는데 가정은 내팽개치고 권사님들이 집안에 남편의 반찬도 제대로 안 해놓고 교회 가서 24시간 기도한다시고 하고 다 균형을 잃은 신앙관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다 칭찬받는 분들입니다. 직분자들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남편, 아내에게는 존경심이 안 가는 배우자들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나가서는 노방전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영혼구원. 자기 배우자조차도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리얼리티 현실 가정의 문제들을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친척 자녀들 주의해 보세요. 이러한 serious, 심각한 가정의 영적 전쟁의 문제들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주님 오셨을 때 또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있을 때 달란트 셀 어카운트 회개할 때 I gave you, let's say for example 리차드한테 하나님이 I gave your precious wife, beautify the woman of faith to you. I gave you precious heart to you. Before standing in the Lord, if you die, if Jesus come, were you faithful? 가정사에게,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제대로 예수님께서 사역 잘 감당하고 열매 맺었느냐? 만일에 그런 질문한다면, how many pastors, 얼마나 많은 목회자, 장로님들, 교회 권사님 직분자들이 yes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좀 무겁다 할지라도, 무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여러분들 지금 가정 사랑하지 않습니까? 포기 안 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 가정 세우기 위해서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눈물로 수많은 역경과 고통과 상처, 아픔과 찢어짐과 우울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녀, 가정, 후세대라는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독생자를 주시까지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은 육신의 죽게 십자가의 저주남에 죽게 하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가정을 우리가 가정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육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가정 살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세어데이에 토요일 날 제가 얼반에 좀 갈 일이 있었습니다. 막둥이 예은이가 좀 전달해달라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배달 갔는데 배달료도 못 받고 왔어요. 전달하러 갔는데 그 전날 금요일 날 그 대장암 사기 암투병하는 사촌의 동생 4가지 전이가 됐잖아요. 연락이 온 거예요. 5딸 중에 첫째 딸이 이번 9월 달에 이제 대학교 가야 되는데
아마 UC 얼반 거기 학교 돌미터리 기숙사랑 좀 관심 있어서 아마 다 어플라이했는지 좀 예은이를 소개해달라 그래서 그 딸 둘하고 사촌 동생하고 제 딸하고 저하고 5명에서 이제 캠퍼스 뭐 돌미터리 다 이렇게 보여주고 했는데 제가 끝나면서 같이 점심 식사하러 가자. 내가 밥 사주고 싶었어요. 그 조카들도. 근데 사촌 여동생이 뭐라 하냐면 오빠, my cancer is spreading and getting bigger. 자기 암이 퍼지고 커져가지고 조심, precaution.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같이 식사 못 하겠다고. 근데 제가 집에 돌아와서 이제 사진 찍은 거하고 일기를 잠깐 썼는데 그 와중에 엄마로서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역시 엄마다. 자식을 향한 어미의 마음. 그 뭐 생명 저는 운전하고 올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딴 사람들은 어떻게 그 걸어 다니는지도. 근데 얼반까지 운전하고 와가지고 다 이렇게 캠퍼스를 걷는데 힘들까봐 제가 사촌 동생이. 그런데도 UCI 그 빌딩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더라고 딸들하고 예은이하고 웃으면. 여러분, 어머니만큼 위대한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나눴지만 은혜 입은 어머니 나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어머니만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없습니다. 물론 제 아버님도 원로 목사님도 저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저는 저희 어머님만큼 God's love, my mom showed God's love more than my father, anybody else in this world.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를 통해서 또 그 어머니의 눈물의 간절한 기도로 디모데처럼 할머니, 외할머니, 어머니 나에게 그런 믿음이 전달돼서 거짓이 없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리처드 그레이스 패밀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패밀리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한 단어가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사역과 여러 가지 참 생활에 그래서 가정을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부재, 가정의 아버지가 시간이 별로 없고 어머니의 헌신, 희생, 고생 속에서 양육받은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의 고충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가족만 바라보면은 어머니의 외로운 자녀 양육 희생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 자녀들 어머니의 눈물의 희생의 기도와 사랑을 받고 자라나서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한 많은 선한 영향력, 건강한 영적 믿음의 견고히 선 부모님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의 그 행복과 축복, 이러한 축복을 우리 셀라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 후손들에게 은혜로,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자라났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엄마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날지라도, 엄마 아빠가 부부관계가 항상 안 좋아서 부담감으로 항상 죄책감 속에 허덕이는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포기하지 아니하시기에 우리도 생명을 걸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코자 싸우면서 오늘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주님께 하듯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 겸손히 남편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고 남편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을 존경하듯이 남편을 존경해서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
남편이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잘 세워서 가정으로 잘 믿음의 견고한 남편으로 세워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라날 손주들에게도 내 남편과 자녀들의 아버지와 후손들의 할아버지가 참 믿음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언약의 하나님 자녀 대대후손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를 모든 육신의 가정 자녀들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3장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 예수님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넓게 많이 깨달아 알아 사랑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죽을 때까지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남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유아세례 받은 셀라와 그 부모님과 가족들과 여기 모인 친지들, 친구들, 모든 승리교회 식구들 위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